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를 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나 또 학교 있을 때도 지나가다가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무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나이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인사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보고 또 보고 인사하고 뒤통수에도 더 인사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공장에서 대형 냉동창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 공장에서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이제 때가 돼서 다 퇴근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한번 볼 일이 있어서 그 냉동창고에 들어갔는데 그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냉동창고는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 안에 창고 안에 온도가 한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어떻게 굉장히 춥고 그리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보기도 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있게 되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근데 한 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뚜벅뚜벅 오더니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문을 열어보더니 여직원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의 꽁꽁 얼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의식이 있었어요. 얼른 신고를 해가지고 데려다가 옮기고 치료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거기 찾아온 사람은 경비원이었어요. 근데 경비원이 그 시간에 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는 아가씨가 갈 때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늘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혹은 내일 봬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오늘은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생각하다가 밤중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번 공장을 둘러봤는데 냉동창고 있어서 한번 열어봤는데 거기 여직원이 혼자 갇혀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직원이 늘 인사하는 거, 내일 봬요,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이 경비원이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경비원에게는 그 인사말 하나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위로였고, 그리고 그 여직원에는 그 인사가
바로 자기를 살려내는 걸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생 때부터 인사를 잘하면은요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밀알이 그 밀알을 심었더니 5,000년 만에 열매가 맺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건조한 상태에서 유리병이나 혹은 피라미드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 심었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녹아지고 단단한 껍질이 썩어지고 녹아내려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우음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줄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아, 내 자랑, 내 권리, 내 뜻,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첫 구절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짓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낮아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낮아지셨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목수의 집에서 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나셨어요. 시골 동네에서 나셨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종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섬기는 주님이 종이 되셨다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일까지 나서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2절이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욱,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3절.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겸손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나서기 좋아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은 노사도 되었을 때 너희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 줄 압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잘 되고 잘 나가고 나는 사라지고 썩어져도 좋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사울 임금은요, 초창기에 왕이 됐을 땐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교만했다가 결국 소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7대를 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베드로를 가뒀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그 베니게 지방에 사람들하고 독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가 나흘 만에 충이 먹어서 급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슈바이처 얘기를 잘 알잖아요. 슈바이처가 세계적인 그 스승으로 존경을 받을 정도고, 그리고 신학자로 또 음악가로 철학자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했던 그런 슈바이처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딱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가봉의 람바레네에서 거기서 병원을 하나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잠시 고향에 들르게 됐습니다. 기차역에 슈바이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등석에서 내릴 줄 알고 당연히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내리지 않았어요. 2등석에도 내리지 않았어요. 3등석에서 타고 내렸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3등석에서 타고 내립니까? 그랬더니 4등석이 없어서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기더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겸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단단한 껍질이 문드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단단한 껍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썩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보면 희생 번트가 있습니다. 1루에 가 있거나 혹은 1, 2루에 있으면 희생 번트를 내줘요. 아니면 자기가 때릴 수도 있겠지만 때리다 보면 병살타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 루씩 이렇게 진루를 시켜주는 역할을 희생 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생 번트를 하면 자기의 기록이 올라가지 않아요. 안타로 타율의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희생 번트를 내서 팀을 살려내는 거죠. 또 희생 플라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주자가 3루에 가 있을 때 아주 세게 쳐가지고 멀리 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서 수비가 공을 받게 되겠죠. 공을 받으면 그때 받는 걸 보고 홈으로 뛰어들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희생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죽어요. 기록에 상승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3루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팀이 이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팀을 살려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인인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다. 천국의 시민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아이들하고 공을 찹니다. 근데 중학생들 보면 공이 조금 멀리 가면 공주수를 안 가요. 고등학생들은 잘 가요. 아,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막 뛰어가요. 근데 중학생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 주스러 갔다 와도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당연한 듯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공주스러 가는 거 귀찮죠. 그렇지만 그러한 작은 일 하나, 이것이 바로 희생의 출발점인 줄 압니다. 집에서 청소기 한번 돌리는 거, 설거지 한번 하는 거,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거들고 한번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귀찮은 거 싫으니까. 나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뭘 시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전기를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셔요. 위인전 중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은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대동강, 평양 대동강에 와가지고 성경을 전해주고 죽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분도 20대였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요. 크리스천 고전의 1순위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인데, 이분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결핵으로 일찍 죽은 사람인데, 이분도 20대 29에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화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 죽을 때 20대였습니다. 또 C.T. 스터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잘 나가는 그 영국의 크리켓 선수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유산을 다 떼가지고 무디 성경학교, 허드슨 테일러 선교회 이런 데 다 나눠주고 자기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그리고 인도에 갔다가 마지막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평생을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70 다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한번 생활을 하려면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번역해주고 하는 일들 30년 평생이죠. 일생을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너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대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떤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빛의 열매가 나와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해주고 계명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요. 계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계명 모두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전도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겸손하고 희생이 되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